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다니엘서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지금 읽은데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제 그 왕이 이제 네가 이걸 얘기하면 해석을 하면 내가 이런 예물을 주겠다. 3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왕이 그 예물들은 왕이 도로 가져가세요. 난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왕이 도로 가지시고 또 두 번째, 왕의 상급은 딴 사람에게 주세요.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80이 3-4살이 넘고 나이가 많고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 세상의 그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럴지라도 내가 이런 거를 왕이 이거를 내가 취하지 않고 딴 사람에게 주고 이런다 내가 아무것도 안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80이 넘는 83-4살 되는 이런 고령의 나이대입니다. 총리를 몇십 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물과 상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의 관심은 이 나라가, 이 왕이 바로 이것을 내가 옳게 바르게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 정말 사역이 없는 욕심이 없는 이런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바벨론 나라의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큰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와 백성들과 온 세상 방언들이 떨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걸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낮추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패하고 그 영광을 빼앗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장에서 봤잖아요. 7년 동안 짐승 노릇하고.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 최고의 권위,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가진 그가 일순간에 짐승처럼 되잖아요. 짐승처럼. 왕위도 없어지고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소처럼 풀어먹고 이슬에 젖어 그렇게 7년 동안 살다가 어떻게 그가 왕권을 회복하게 됐냐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뜻대로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알기까지 그가 그렇게 짐승 노릇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왕권을 회복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의 그 왕권을 세우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자 그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최고의 바벨론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경험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알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네 왕 느부갓네살 왕 된 거를 봐란 말이야. 그거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권세와 나라와 이걸 주신다는 거를 그가 깨달은 후에 다시 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죠. 바빌론이 계속 서가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참 다니엘 아주 좋은 말씀했어요. 지금 바로 사장의 얘기, 지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 케이스를 가지고 그 경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이 세상의 흥망성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전 최고 왕인 느부갓네살 케이스를 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구체적으로 왜 이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손가락이 나서 이 글을 기록했느냐? 그걸 22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케이스를 왕이 다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지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낮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 마시고 그래요. 아니 그 선조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 성전 기구 가져와서 그걸 갖고 술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망할 남의 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기구를 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그걸 술 마시는 거예요. 이런 정말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엔 또 뭐 했습니까? 그것뿐만 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갖고 찬양하고 술 먹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넣고 찬양하고 술 마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태어났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났고 미국에 살고 싶어서 미국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 죄가 엄청난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와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겸손치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주시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이걸 기록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실제적인 왕궁 분벽에 쓴 손가락을 쓴 글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거기 쓴 내용이 쓴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에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 글씨고요.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쓴 건데, 여기서 보면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메네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시대, 나라입니다.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이 세 보니까 이게 끝나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네는 쉬는 겁니다. 카운트, 세는 거예요. 근데 뭘 센다고요? 나라의 시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니까 세보니까 이거 모자라는구나, 끝나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은 뭔가? 데겔은 쟀다는 거예요. 단다는 거예요.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저울에 단다는 거예요. 다니까 부족하죠. 근데 저울에 뭐를 달았다고요? 왕입니다. 세는 건 뭘 셌어요? 왕의 나라를 센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모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을 저울에 달아서 달하니까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는 카운트하는 거고,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다는 거, 무게 다는 거예요. 그게 무게가 부족이야. 질량 부족이에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글자는 뭐냐? 써 있는 글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절에서는 그걸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베레스는 라고 나와요. 분명히 그 쓰인 거는 우바르신이라고 읽었고 우바르신인데 다니엘은 그걸 해석할 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벳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베란간 우바르신이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왜 베레스가 나오는가? 이거는 이 언어를 알지 못하면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하나 있다 그러면 child입니다. 자식, child죠. 그런데 애가 둘이다, 셋이다 그러면 뭐라고 읽습니까? children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베레스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써있는 것은 우바르신이라고 썼지만은 이거의 원형은 뭐냐? 단수형 베레스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베레스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이게 둘 이상 갈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된 거지. 한 나라가 둘로 없어졌고 둘에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베레스는 단수고 우바르신은 우라는 것은 and 우라는 거는 접속사예요. 아니 접속사가 아니라 그 and 같은 그런 접속사를 하기는 뭐지만 and children 뭐 이렇게 되는 거죠. child는 건 베레스고 단수고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and childr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단수로 설명해야 되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두 나라에 의해서 쪼개져 없어진다는 거죠. 메대와 그 두 나라가 바로 뭐냐면 메대와 바사 둘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바벨론의 그 많은 박사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거를 못 읽고 이걸 읽지 못하고 해석을 못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읽기는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가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7장까지는 그 아람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람어는 사실 그 중동 지방에서 다 통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못 읽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는 사람이란 못 읽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맨날 ABC 영어 글자 보듯이 다 보는 글자인데 문제는 읽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그 해석을 알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해석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카운트 아니에요. 세는 거. 대결 무게를 다는 거. 우바르신 그거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게를 달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의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메네라는 단어와 대겔이라는 단어와 베레스라는 단어가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메네라는 단어는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정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10문화를 종들한테 주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 돈 벌어 오라고 그러는 거죠. 달란트 비어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누가 보면 특별히 문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문화가 뭐냐면 이 문화 한 문화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50세겔 됩니다.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성전세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 큰 돈이에요. 이 돈 단위로. 이 문화가 매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니까 매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세겔. 성전세 100배 되는 그 돈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대겔 아닙니까? 대겔은 세겔이거든요. 세겔은 문화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재어보니까 한 세겔, 대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을 재어보니까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페레스는 뭐냐? 그게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한 세겔이 반쪽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 미국식으로 따진다면 미국에서 제일 큰 돈이 뭡니까? 100불 아닙니까? 이 벽에 쓴 글씨 뭐냐면 $100, $100, $2, 그것도 또 반 잘라가지고 페레스 $1, $1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누가 합니까? $100, $2, $1, $1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너희 나라는 이렇게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한 메네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너도 하나 앞에 재보니까 한 대겔밖에 안 돼. 그런데 그마저도 베레스, 우바르신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카운트하고 무게를 달고 그걸 심판하는 분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장 29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게 5장 마지막 절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날 이 큰 1000명의 귀인을 모셔놓고 귀인들과 함께 큰 잔치, 패망의 잔치를 한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메대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잘하니까 자기가 죽는 거고 지가 멸망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별로 감각이 없었나 봐요.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이걸 글자를 해석하니까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고 또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상급 왕이 주는 이 모든 것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안고 그냥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벨사살은 억지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 망하는 날 다니엘은 자주옷을 입고 금사슬을 하고 그 망하는 바벨론 나라의 셋째 치리자 총리가 다시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왜 썼을까요? 이 잔치하는 마지막 날 갈 때 발사살 왕은 그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메대 나라에 의해서 그때 왕이 다리오고, 근데 때에 다리오는 62세라. 이 말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말씀 쓸 때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다리오는 62세다. 62세라고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62세가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죠. 다시 말하면 다리오는 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고 이 큰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몇이다라고? 62세입니다. 그럼 왜 62세? 나이가 많은데 왜 62세라고 했을까? 이거는 비교하는 거예요. 뭐와 비교하는가? 다리오는 왕이 됐고 벨사살은 죽임당하잖아요. 다리오는 62세고 그럼 죽은 벨사살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벨사살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보가 얘기했을 때 왜 셋째 치리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가 첫째 치리자고 벨사살 자기는 둘째 치리자 아닙니까? 그럼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고 왕으로 살아있고 자기가 둘째 치리자 왕이면 벨사살이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당연히 적죠. 나이 많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고 나이 적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나이 젊은 벨사살 같은 자도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리오처럼 62세대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 유다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이 세상의 이방 나라 이 왕권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King of Kings, 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빌론이 멸망했을까? 사실 그거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난공불락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바벨론은 아주 난공불락이고 아주 그냥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자, 제가 이 바빌론 왕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몇 개 보여드리면, 그 당시 바벨론은요, 이 나라가 그 주위가 강과 운하로 나라 성밖, 왕궁 성 밖을 수로 물 이걸로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운하의 깊이가 10m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들어오려면 배 타고 들어도 성벽의 높이가 막 10m 이상 되니까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강으로 돼 있으니까 더 못하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바깥에 이 강, 운하가 있고,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런 것이 그 옆에 있고, 운하로 사벽, 그러니까 바빌론 성 사방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성벽, 이 성벽이 몇 겹으로 돼 있고, 성벽이 다니는 그 길이 막 큰 마차들이 서로 다닐 수 있는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바깥의 운하를 다닐 수 있도록 철문과 그 철 다리로 다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보안이 되어 있고 철저히 외부의 침략을 막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봐도 예, 이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주위로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서 내부 이 바빌론 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 안에서 그들은 야,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다 이렇게 하고 술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망하게 됐는가? 다리오 이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이 강에 수로를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다른 데로 빠가지고 돌아가게 하니까 이 바벨론 왕국의 수로에 물이 다 빠지잖아요. 이 안에도 잔치하고 바깥에 이 수로 물 때문에 외부에서 저기 침공을 못 했는데 이 물의 흐름을 바꾸니까 이 물로 차있던 이 왕궁 바깥에 이 수로들이 다 물이 빠지고 다 마른 거예요. 이때 이 메대 군사들이 메대 나라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성벽을 넘고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벨사살 왕과 그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 누가 이 유브라데스 강의 그 물줄기를 그 위쪽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밖으로 보내게 하고,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그 바벨론 나라로 지나가는 물줄기들이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바로 이 다리오, 메대 나라 왕 다리오의 나이가 62세.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젊고 강한 자도 낮추기도 하는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